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의 한 3달에 걸쳐서 구원과 또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7주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았고, 또 7주의 또 여정을 통해서 변화의 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7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있는데, 한번 지나왔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되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를 이룬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어디를 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화롭게 변화되게 된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러니까 출발과 마지막 부분, 그 사이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모든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변화란 무엇인가, 또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는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그 변화의 모델, 증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변화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면서 베드로, 요한, 도마, 삭개오,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또 변화된 후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델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나눴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왜 제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제가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새로움이 있고, 그것을 네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안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밖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아봤자 그럼 새로운 것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원한 새로움입니까? 그렇지 않죠. 금방 헛것이 되고 말죠. 우리가 여러분 새 차를 삽니다. 그러면 그 차를 사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중고차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삽니다. 그런데 사서 우리가 입는 순간 그 옷은 뭐가 되죠? 부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데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새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도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찾는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한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택, 집중, 반복. 선택, 집중, 반복.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거의 유럽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의 이제 시장이 좀 작고 좀 한 단계 낮은 그런 리그로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축구 선수로서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통해서 그 구단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미국의 축구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가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그 슈팅을 여러분 1000번 이상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손흥민을 훈련시켰더니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싹 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정말 중요한 것을 반복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런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넘어가시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지금 멀미가 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가하게 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시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변화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탠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럼 변화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가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보셨던 성화 중에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편에선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또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싶으셔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즉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면서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목장교회와 같은 가정교회, 또 소그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라 목장 같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어떤 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삶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나누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장에서 나와서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목장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 목장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신 주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 목장이 가정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목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동덕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동덕교회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동덕교회에 세우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동덕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동덕교회에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잘라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있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장 주님께서 버리셔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니 그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신이 나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변화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이야기라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데 주님의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그 다음 세대 행사가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들, 특별히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저에게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사람도 많이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진행하셨던 장원창 전사님과 임사라 사모님이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3주를 연속 막 수련회를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유초등부 연합 수련회, 또 청년의 연합 수련회 막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유초등부 이제 물놀이까지 해서 여름 행사가 정말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어저께 집에 올라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뻗어 있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지 모릅니다. 지방의 목사님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셔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연합 수련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우리 중고청 이렇게 찬양 집회, 연합 찬양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찬양 집회 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팀이 하고 또 전사님이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 꼭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은 주어지는 것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특별한 축복의 은혜인 동시에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2배, 3배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즐겁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3번 정도 해야지 아멘이 나오는군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해라고 굳게 믿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굳게 믿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라고 안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반응하시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생길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앞일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앞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시진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답답할 것이 무엇이 있고 겁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주 동안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직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목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먼저 변화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여기를 따라서 움직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즉각 죄를 짓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화환경으로 지키면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공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기본을 고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당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나를 메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첫 번째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세상에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욕심으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와 진리,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제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서서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주님이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붙들어 매고 진리, 그리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